구약성경 796페이지 에스더 7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달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기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것입니다. 몇 평 안 되니까 지분을 잘라서 이렇게 가져가시란 말은 아니에요. 2026년 새해를 열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지내온 시간들을 조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더 본문입니다. 에스더 이제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페르시아 일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국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의외로 70년 동안의 이 포로기 동안에 이 페르시아의 삶에 익숙한 이들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 전체 이야기는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 살피면서 에스더서를 구성하고 있는 4명의 특출한 인물이 있어요. 인물들을 차례대로 살피면서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즉 2026년도 우리 예섬교회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4명의 인물들을 관찰하는 가운데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가보면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이 명확하게 진술이 되는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지요. 동남으로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구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대제국이 펼쳐져 있었는데 성경 이야기하기를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역사책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나오는데요. 영하 300에 보면 온몸에 장신구를 달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오는 이 기괴한 황제,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황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리면서 시작이 돼요. 에스더 1장 3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제3년 모든 지방간, 그러니까 127지방간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놔서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이 안 돼요. 180일 몇 개월입니까? 반년을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 1장 4절에 가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많은 전국에 있는 지방간들을 다 모으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0일이나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하고 엄청난 제국인가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잔치 이후에 아하수에로는 영하 300에서 보다시피 그리스 원정을 떠나요.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각 지방간들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원정을 떠날 준비와 명분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80의 잔치를 끝나고 나서 또다시 2차가 벌어집니다. 7일간 또 잔치를 열어요. 이번에는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에다가 특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술이 끝없이 나오고 7절에 보니까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제한도 없는 말 그대로 마시고 죽자라는 잔치가 7일간 또 벌어졌습니다. 180일간 지방간들을 설득하여 그리스 원정의 지원을 약속받은 이 아하수에로가 이 7일간은 말 그대로 향락, 방종, 쾌락을 위한 야말로 광란의 파티다. 이 7일간의 잔치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제 7일째 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내립니다. 그의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불러 백성들 앞에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히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에스더 1장 11절 말씀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유대 전성 미드라시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왕관만 쓰고 나와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벗은 채로 왕관만 입고 나와라. 마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자신의 아내를 무백성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스들은 이런 굴욕적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에스더 1장 1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황제의 명을 거역하자 왕의 최측근이었던 7지방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드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십시오. 핵심은 이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황제가 자신의 반지 인장인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그 어떤 경우에도 변개할 수 없는 뭐가 된다? 법률이 된다. 그래서 누구도 어길 수 없느냐면 황제 자신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왕후 와스디는 왕의 도장이 찍히면서 두 번 다시 복권될 수 없는 폐비가 돼요. 이 일을 계기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인물 아하수에로에게서 찾아내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왕이 도장 찍으면 천하 없어도 변개할 수는 없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야 될 인물은 하만과 모르드게예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왕의 2인자로 세운 천상천하 아닙니다. 이 뭐라 하는지 말도 안 나네요 오늘은. 예. 하만은요 아하수에로가 자신 이외의 2인자로 세울 만큼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만의 출신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누구 사람이라 되어 있다고죠? 아각 사람이다. 근데 이 아각이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로부터 전해들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줘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아각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유비예요. 에스더 2장 5절에 가보니까 모르드게의 출신이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이요 스의 청손입니다.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후손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에스더서를 그토록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또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여라. 자, 우리 소위 말하는 헤렘법인 것입니다. 헤렘법.
헤렘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넘어서기 힘든 난관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리 잔인하셔? 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 짐승 가리지 말고 전부 죽이라 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진멸하라 헤렘법인데요. 이스라엘의 헤렘법을 잘 적용하여 진멸하여도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헤렘법의 핵심은 전부 죽여라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너를 위해 노비나 가축이나 재물은 남기지 마. 이게 헤렘법.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짐승이라도 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너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지 마. 이게 헤렘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수지맞는 장사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인력뿐만 아니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약탈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사였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약탈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바로 이 아간이 여호와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 역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에는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왕족인 하마를 대상으로 500년 전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대부분 놓치고 있는 핵심적 키워드인데요. 에스더스는 500년 전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뒷공문에서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아말렉과 함께 대대로 싸울 거랬어요. 그 명령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더니만 이놈이 아각을 살려놨고 짐승을 살려. 이 실패한 여호와의 전쟁에 전쟁터가 페르시아로 옮겨가서 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스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하여 이 왕국의 두 번째 권력자인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3장 2절에 가보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 안 할 거야. 요렇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으로 밝힌 이유가 뭘까요? 하만이 그 옛날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500년 전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500년 전에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아말렉은 힘이 없는 언더독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하만의 아말렉은 왕의 2인자의 권력에 있고 먹으려고 유다인들의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인종 청소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하만이 어떻게 아하수에르를 설득을 했는지 보시면 이놈이 정말 계략이 대단해요. 에스더 3장 8절에 가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제가 좀 어역을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만들었으니 127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다 왕의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국 내에 사는 민족 중에 이상하고 특이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모험을 합니다. 이 하만이 말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다른 법이 뭘까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왕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쳐요. 자,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건네줍니다. 자, 이제부터도 하만이 명령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일까요? 왕의 명령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찾았던 키워드 뭡니까? 왕이 도장을 찍으면
어떤 경우에도 변개할 수 없다. 심지어 누구도 황제 자신도 변개할 수 없다. 자, 이 반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만에게 들어갔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니까 유다인을 진멸시킬 인종청소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왕의 반지는 곧 도장입니다. 그 도장으로 12월 13일 이날을 유대민족의 인종청소의 날로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면 황제도 질수할 수 없어요. 자,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압니다.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고 민족을 구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핀 대로 왕이 도장을 찍은 명령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 6장에 가보니까 다니엘을 총애한 다리오 황제가 자신의 도장으로 찍은 명령을 지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매일 찾아가서 다니엘이 무사한지를 확인을 해요. 그렇다면 아무리 황후라 할지라도 이 페르시아 왕의 이제 도장을 찍은 조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 가보니까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아하수에로가 내가 조서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조서를 만들어 또 다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만에게 내려서 유다인을 진멸하라라는 조서는 바꿀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은 스스로 방어를 해도 좋다고 조서를 다시 보낸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조서를 보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다인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만이 이끄는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압승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서를 누가 썼느냐,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분명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는 모르드게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500년 전 사울 왕이 실패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확실한 사관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크게 보이는 구절들이 몇 개 보여요. 에스더 9장 10절에 가보니까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무슨 법입니까? 헤렘법입니다. 9장 15절 마찬가지고 16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멸하라, 너를 위해 전리품을 남기지 말아라 라는 헤렘법을 500년 전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면서 실패한 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만이 500년 뒤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들고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2세대 내지는 3세대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벌써 목사님의 아들만 되더라도 조선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대 3세대가 넘어와 버리면 내가 유다인인가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에스더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다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할 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는 무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이 인종 청소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사실 에스더의 형편도 역시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왕비 와스디가 쫓겨나는 거 눈으로 봤거든요. 모르드게가 편지로 왕에게 모르드게가 편지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보내죠. 왕에게 나아가서 너희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답합니다. 불응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다? 30일이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처음 궁에 들어갔을 때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몹시 사랑했지만 한 30일쯤 지나니까 시들해졌다. 실제 역사에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와서드 이후에 많은 후궁들을 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무단으로 만약에 나아갔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의 답장을 받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아픈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모르드게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에스더가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하수에로의 눈에 콩깍지를 새로 맞춰주셨어요. 30일이 지나서 또 찾지 않았던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덥석 물 것 같은데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워요.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의 애간장을 태워요. 이틀 뒤에 비로소 왕이 다시 물었을 때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재차 묻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별말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에스더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에스더는 민족적 정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유다인을 향한 인종청소가 계획된 날입니다.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 앞에 당신이 청소하려고 하는 인종청소의 대상인 유다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페르시아의 법을 알고도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내리고 정말로 왕에게 나아간. 역사에 보면은 에스더와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입니다. 주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이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정체성을 일치시켰다라고 고백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더스가 품고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내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고백합니다. 에스더에게서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키워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산다라는 개념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주를 위해 죽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죽으려고 하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꼭 그리스도는 아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각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체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기관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에스더가 충분히 입을 다물면 살 수 있지만 멸망하고 진멸될 유다 민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면서 자기도 죽을 그 자리에 섭니다. 어떻게? 이들과 내가 민족입니다. 2026년에 에스더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고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다녔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목소리와 너무너무 큰 목소리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소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에스더스는 자칫 잘못하면 개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만의 아말렉과 모르드게의 사울 계통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제국 내에 권력 다툼, 개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빼어버리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밟고 나서 아말렉을 밟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가지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하만의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발견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고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다 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려요.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국을 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가 전혀 그리하지 않아도 될 유다 민족과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를 하나님의 교회와 일치하는 정체성입니다. 5세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배교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왜 이 꼬라지야?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도나투스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 교회의 부정과 잘못을 보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나는 그 도나투스파를 향하여 어거스틴이 정말 기가 막힌 선언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비록 죄인들을 품고 있으나 그들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악한 자들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버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교회는 주름도 티도 없는 신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병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거룩을 요구하는 희한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실수와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죠.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된 어머니. 아까 그랬지요. 어거스틴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 지체의 전체 그리스도라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며 우리를 전체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어거스틴이 말했죠. 비록 죄인들이 모여있는 부실한 공동체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온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긴데 죄송해요. 10년 때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신앙의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50 정도 된 것 같아. 70 정도 된 것 같아. 80 정도 된 것 같아. 다 각자가 자기 분량이 몫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그 80,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에서 자랐습니까? 그 70,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만큼 자라게 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부실하고 죄인들로 가득 찬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키우신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죠.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고 뛰쳐나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아까 말했죠. 교회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성교회, 무슨 교회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를 돌아보았을 때에 성숙하지 못하고 부실하고 부족하고 이제 많은 분들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며 이 공동체를 어머니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묵상하고 기도해보니까 2026년도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크고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시련도 올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정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른 말로 비판하고 큰 소리로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라고 묻는 자가 정말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각자마다 신앙의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무엇과 싸웠습니까? 자칫 개싸움이 될 법한 이 에스더스의 내용이 여호와의 거룩을 위하여 싸워야 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구나. 나를 증명하는 싸움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 거룩, 이 놀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하고서 단 하나의 전리품도 챙기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고백해낸 것처럼 교회 내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목사는 목사의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장로는 장로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고 성도는 성도의 권력을 가지고 물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는 결국은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싸움은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기든 장로가 이기든 성도가 이기든 결국은 개싸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주께서 목적하신 아름다운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2026년 한 해 예성교회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너를 살려내고 너를 용납하고 너를 높이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존경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상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문제로 알고 여호와여 이 교회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주셨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 아름다운 전쟁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이여, 이 교회는 나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교회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섬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만세전부터 시작하신 여호와의 이 전쟁,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지난 우리의 세월을 돌아보니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참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타인을 용납한 적이 없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슴에 안고 품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떠들었던 우리의 부실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지나온 이 세월의 신앙생활이 왜 개싸움이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부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상처 입은 너를 위하여, 고통받는 너를 위하여, 부실하고 부족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저 사람을 붙들고 울겠습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상처를 붙들고 내가 울겠습니다. 나에게 이 교회를 주소서. 눈 감으면 편하고 생각 안 하면 너무너무 편한 이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내가 교회와 하나이며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상처 입고 배신당한 너와 내가 하나이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울기를 소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병약한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